우리에게 매년 성령 황제 앞에 놓고 열흘 동안 마당 기도회를 엽니다. 2000년 전 오순절에 마당 기도회 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 은혜 주셔서 회복과 치유와 응답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지난 5월 19일 28일까지 21차 마당 열려는 하나님께서 풍성 은혜를 주셨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였습니다. 8절에 오직 성령의 임하심을 건너받고 열생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들이라. 보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이고 오순절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이 1장 8절의 순서대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된 것을 기록하고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록되고 9장 이방인 전도 사울이 예수 만나고 회심하고 10장에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 만나고 구원받고 11장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 사울을 이방선으로 파송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모자는 것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예수께서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마가단 기도회에 열흘 동안 매일 참석하신 분들도 있고 몇 번 빠진 분들도 있고 한 번도 참석 못한 분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모든 성도들이 같은 믿음으로 같은 사명 나가기 위해서 이 마가단 열단 전할 말씀 주일마다 다시 전하려고 합니다. 마가단 기도가 21번째인데 21년 동안에 마가단 하신 전할 말씀을 주일에 전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매주 말씀을 잘 들으시고 같은 믿음 사명으로 날려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보라 예수님께서 제자 나타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 가르치신 그 말씀을 집중해서 반복해서 요약해서 집중교육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택하고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이라고 하시죠. 4절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설교 너희 먼저대로 성령을 세를 받으려 하셨느냐. 예수님 십자가 전에 성령에서 약속하셨네. 그 약속은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성령을 받을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땅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땅까지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시거나 되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고 건너가든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 우리 목적이 증인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시고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든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전쟁 확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사든 통제되었고 이 때문에 사회활동, 경제활동, 기업활동, 인간관계가 전반 경제가 나빠지고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때 신앙생활과 교회생활도 제한을 받은 교회도 흔들리고 신앙도 흔들리고 약해졌습니다. 예배가 흔들리고 약해지고 성도 교제 흔들리고 약해지고 헌신과 봉사도 약해지고 전도와 선교도 제한도 약해지고 교회 부흥과 성장도 멈추게 되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전도와 선교가 제한받고 약해진 것입니다. 만남이 제한 위축되면서 전도가 제한되고 위축되었습니다. 선교에서도 전도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활동이 제한되면서 선교사가 제한되고 위축된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고 목적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이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에밀 브로이 말했지요. 불은 불꽃이 있음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을 전함으로 존재한다.
복음 전하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복음 증거가 교회가 교회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선교를 멈춰도 안 되고 어떤 게 멈추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미루고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교회 가장 먼저 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복음 전하는 것이고, 가장 먼저 복음 전하는, 가장 시급한 일이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선교 사역이 가장 먼저 회복되고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힘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복음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떻게 땅까지 가서 주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을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게 지지자 나타나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 복음이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 복음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주권 행사되는 거, 하나님 다스림 받는 거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 가르친 지도인대로 하나님의 다스림 받아서 하나님과 다르고 하나도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면 내 삶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가정 하나님 나라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모든 것에 선포되고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부르심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다스림 받는 백성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죄로 신발만 멸망한 사람들이 오셨다는 걸 알려주고, 저는 예수님이 시작이시고 모든 죄를 지고 죽는 걸 알고 이 예수 믿으면 용서받고 만들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로마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독생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내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예수 안 믿으면 안 믿기 때문에 심판받은, 이 심판받은 존재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받을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죽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셨다. 예수 믿는 길은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안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데 죄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고요. 베드로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니 한 걸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도 더딘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재림이 안 오냐, 주님 안 오시냐고, 늦어지는 거냐고 그러는데 말씀인 겁니다. 시간 계산이 다르다. 우리가 천년 같은 하나님이 하루밖에 안 되는 거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예수 안 오시느냐고요? 아무도 멸망받지 않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신다. 벌써 세상 심판하시고 주님 오시고 세상 문 닫아도 벌써 오셔서 맞는데 한 번 더 구원하게 하시려고 기다리시고 참아주신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주님이 오셨으면 난 지금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나 믿게 하신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에 가면 주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 구원이 된 줄로 알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도 주님 하나님께서 아무나 마찬가지로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보나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그것을 맡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 어떤 가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 가셨습니다.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만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받아 너희 몇 또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 하셨다. 이 말씀 듣고 예수 올라가신 후에 마태복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흘 후에 성령을 받고 오승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입니다. 우리를 땅까지 주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해야 됩니다. 그럼 모든 민족도 복음 전하는 그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라.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건너왔고 열생과 온유대와 사면 땅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러 가시거나 된다 하시지 않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건너왔고 땅에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그들이 성령 건너의 증인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땅까지 주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지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거둔 불러내어 그의 기업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왜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냐고요? 나 구원받고 구원을 즐기게 하는 것이라고요? 아니요. 나 같은 죄인을 그 멸목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 이 복음을 아름다움을 세상에 선포하러 구원하셨다. 부르신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 왜? 예수밖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다 얻은 불러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도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 부르시 나온지라 예언을 들으셔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라 하십니다. 제 부르신 목적은 함께 있어 훈련받거나 전도하게 하시려고 보내시려고 부르셨고 보낼 때 귀신 쫓는 권능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복음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바둑은 16장 15절 이 시대에 너는 날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원성이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베드로의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반석에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또 천국 열쇠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교회에게 천국 열쇠 있어요. 교회가 천국 문을 열 수 있고 닫을 수도 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국을 열어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천국 열쇠는 천국을 닫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라. 내가 복음 안 전하는 건 천국 문을 막고 있는 것이다. 복음 전하는 천국을 여는 것이라. 이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일꾼으로 부르신 목적도 교회의 목적도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경험한 사실을 있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증인이 된 어떤 자격 시험 필요하지 않습니다. 능력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는 대로 말하는 데는 누구나 다 증인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귀가 죄인들의 회개 중에 싫어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지 못하도록 시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방역 공격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목숨 걸었기 때문에 우리도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죽으시고 부활할 때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음전하면 세상과 죄와 마귀 이기고 복음을 전하고 승리합니다. 하나의 부르심을 아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열생과 온유대와 사면 땅까지 이뤄 내 증인들이라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예수님 증인으로 부르신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제자를 부르신 목적도 교수 목적도 분인으로 것을 알고 주님 오실 때까지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땅 끝
끝까지 가서 증인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권능하고 일삼과 온 유다 땅까지로 내 증인되라. 예수님 그들이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온 유다에 복음 전하고 유다인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사마리아 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든 땅까지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땅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성령 주시고 권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런 이스라엘 나라 독립이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생각을 하는 예수 한 사람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택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 제국 벗어난 것이라고 지금이 독립된 건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는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 엘산과 온 유대 사마리아 모든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 나라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나라 생각, 하나님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생각을 자기 나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꿈을 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권능을 받고 열산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예수는 그들에게 내 증인 되라거나 데려가시지 않고 성령 받으면 긍정이 된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복음 증거는 성령이 주도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권능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증인을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으면 당연히 증인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성령은 그냥 장인 되는 거고 거기에 능력 주신다고요. 복음 증거도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하는 것이다. 성령에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증인이 안 되는 게 그게 이 잘못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한다고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 성령은 증인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말은 오로지라는 뜻으로 그에만 전념하라. 하나님 나라만 전념하는 것이죠. 그 나라는 뜻이 있습니다. 6절에서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하시니 이때 나라 때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 이스라엘 회복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은 두나미스로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적은 양의 폭약이 터지면 큰 바위 한 성 그냥 다 떠뜨립니다. 깨트립니다. 이처럼 성령의 권능은 모든 것을 깨트리는 폭발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 오직 어떤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탄의 진이 아무리 견고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방해 깨트리고 모두여 깨트리고 승리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합니다. 증인은 마르투레스라고 하는데 순교자 마터의 어원입니다. 그리스도 증인되는 것은 순교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도 버리시다는 것입니다. 증인은 증언하기에 목숨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들을 증언하지 못하게 하는 위협과 방해가 있습니다. 죄인들은 증인이 진실을 증언하면 자기의 죄이기 때문에 증인을 위협하거나 거짓 증언하도록 회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증인은 거짓 증언하면 처벌받습니다. 증언대 선서하죠. 진실 말하고 그 진실을 말할 때는 털받았다고 서원하죠. 증인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순교할 각오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사탄의 경관지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의견을 권무받고 열산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내 증인들이라. 예수님 시작해서 온 유다에 전파되고 사마리아에 전파되고 딴 거 전파되었습니다. 이렇게 전파되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말 복음은 일산 전파되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에 사마리아에 전파되고 그리고 이방인들 고린도에 복음 전파되고 흩어진 성도 여러 나라 전파하고 안디옥 교회가 마을과 산을 번을 전파되고 나를 전파되고 이 복음이 전파 결국 우리가 내게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이 말씀 순전하게 복음 전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먹는 내가 예수 믿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땅에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땅에 복음을 주님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나를 통해서 먼저 내 사는 곳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 진짜 전파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가 복음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까지, 북한 땅까지도 들어가야 되고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계적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동시에 하는 일입니다. 내 가족이 다 믿은 다음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다 믿는데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일산, 원유대, 이건 동시에 할 일입니다. 일산교회가 오순절 성령 위에 세워지고 그리고 폭발적으로 부흥하지요. 수가 많아 몇천 명씩 밀려 들어오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온 유대로 나갈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흩으십니다. 그 사도 6장에 스데반을 숨기는 박해예요. 박해로 인해서 사도의 성도가 흩어진 자들이 가는 거 복음 전해서 이 복음이 드디어 온 유대 나라에 선포되고 사막에 전파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복음은 우리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다 믿을 때가 기다렸으면 결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전하고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동시에 전했기에 우리에게 복음이 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가족에게 복음 전하고 이웃에 복음 전하고 우리나라 복음 전하고 다른 나라 전하는 걸 동시에 할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 확장되고 모든 세워지고 먼저 복음도 구원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님 따라서 땅까지 가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미스버그 왕대에 만든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죠.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주인공 신들러는 독일 나치 시대에 유대인 수용소에서 뇌물을 주고 유대인들을 빼내서 자기 공장의 일을 지켜서 이 사업을 일으킵니다. 수용소에 주는 명단을 받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태인들이 비참하게 죽인다는 거 보고 충격받습니다. 영화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오전에 한 11시나 10시에 이게 늦은 아침에 이 수용소에 찾아갔더니 수용소에 일어나서 졸려면서 총 들어가 창문으로 그 마당에 있는 유대인을 그냥 쏴죽여 심심풀이로 그냥 쏴죽입니다. 이게 아침에 하는 일이에요. 그냥 심심풀이로. 총소리 아닌데 저건. 이거 충격받습니다. 죽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명단마다 빼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죽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비밀리에 탈출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업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탈출시키는 목적이 되어서 뇌물을 많이 빼내는 바람에 사업은 좀 약해집니다. 그렇게 그가 명단을 받아서 뇌물주 명단 받아서 사람 다 탈출해서 생명을 부지합니다. 그 명단에 들은 사람들은 다 산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그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에 감사하다 하면서 눈물 나면서 금배지 하나를 줍니다. 기념으로. 그걸 받고 이 사람 눈물을 흘려 신들러가 이거면 한 사람 더 살릴 수 있는데 내가 더 했어야 돼. 더 많이 살렸어야 돼. 내 자동차 팔았으면 3명 더 살렸을 텐데 막 안타까워합니다. 왜요? 자기가 명단 받아 뺀 사람들은 다 살았잖아요. 지난 주일에 구예비 작전 카드 나눠드렸습니다. 여기에 이름 적으시라고요. 이 주에 믿지 않는 사람을 이름은 적어내시라고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이웃 중에 하면서 이게 쉰들러 리스트 같아요. 내가 이 이름 적어내고 전도하면 그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멸망을 면할 것입니다. 누구 적으실 거예요? 내가 여기 이름 적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누굴 뺄 거예요? 누굴 먼저 적어야 될 거예요? 내 주에 안 믿는 사람이 3명뿐인가요? 5명뿐인가요? 더 가져가세요. 10장도 더 가져가세요. 이름을 적는 게 명단 적는 게 중요해요. 명단 적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네, 예수 믿는 아무도 없는 사람들은 도로 반납하고 가십시오. 증인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은 쓰지 마십시오. 증인이면 다 쓰셔야 됩니다. 내가 명단 적는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 구원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작정에 참여하시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주의 쓰임받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만 너희 건너왔고 열상 원의 성까지 내 증인 되리라. 어디가 땅 끝인가요? 지금은 모든 것이 땅 끝이에요.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복음 전하기 가장 어려운 게 지금 어디가 북한이죠. 북한도 우리가 힘을 내서 전도하고 한겨야 돼. 언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나요? 극동방송에 북한 지하교 성도와 편지가 왔대요. 새벽에 설교할 때 성경 본문을 좀 천천히 해달라고. 성경이 없어서 그거 받아 적어서 나중에 읽으려고 그런다고. 우리는 성경이 깔렸지요. 몇 권대요. 스마트폰도 있고. 그런데 얼마나 성경을 읽나요? 그들은 그 성경 없어, 그거 없어가지고 방송도 그다 그런다. 그들 거기에 구원받을 영혼이 얼른 다 구원받아야 되죠. 지금은 모든 나라가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이 없다 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미워 싫어하는 현상이 점점 심해요. 우리는 다 예외는 아니에요. 이제 다 딴 것이에요. 다 딴 거예요. 다 가야 돼요. 우리 가정이 딴 거지.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젊은 세대가 딴 것이에요. 우리 자녀가 딴 것이에요. 우리 동네가 딴 것이에요. 모든 것이 딴 것이에요.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땅에 복음 전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주 권능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여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땅끝에 내 지난 말씀 따라 성령을 나가야 됩니다. 증인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일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그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증인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제자하신 목적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땅까지 가득히 되십시오. 내 가족, 내 이웃에게 복음 전하고 우리 나라의 복음 전하고 사람 가시는 하고 모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을 받고 열산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고 성령과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받고 원하는 걸 알고 성령 건너와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받을 죄인들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을 살 멀지 않아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증인의 삶을 다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를 제자로 세우신 이 목적도, 교회의 목적도 복음 증거를 알고 다시 성령 충만 권능 받고 나가서 우리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우리나라의 땅과 복음을 전하는 감당하도록 우리 은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